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양 장로님처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이렇게 자꾸 불순종하지? 이 사람들은 기억력이 물고기인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0번 불순종했다고 나와요. 10번.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40년.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 우리는 적어도 52번 1년에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저 빠진 날도 있는데요. 빠진 게 불순종이에요. 52번. 적어도 52번은 우리가 꾸준히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비교해봤더니 얼마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한 게. 그래서 우리가 더 물고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요. 어쨌든 자, 어느 깊은 밤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급하게 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섬겨온 장로님께서 질병으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급하게 갔어요. 병실에 도착하니까 장로님은 너무 기력이 세서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말만 겨우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 장로님 눈에 불안함이 가득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평생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며 살았지만 솔직히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다는 거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죽음이 두려우신 분 계신가요? 아니요. 우리 성관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탁월하십니다. 역시 다른데요. 근데 장로님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분이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인데,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져간 성경을 막 찾아서 보여드렸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장로님이 천천히 이걸 읽었어요. 근데 표정은 변하지 않아요. 요즘 얼굴에 지옥 이렇게 써 있어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지금 잘못 읽으셨어요.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장로님이 읽은 대로 안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영생을 얻을지 안 얻을지 죽어봐야 알겠고, 심판에 이를 수도 있고 안 이를 수도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도 있고 옮기지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장로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파도 아니다, 그렇게 안 써 있다. 목사님 왜 그러시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써 있다. 뭐가 맞나요? 장로님 말씀이 맞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미소를 지면서 얘기했어요. 장로님 예수님 믿죠? 예,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미 영생 얻은 거예요. 그걸로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표정이 확 밝아지죠.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지만 정작 고통이나 이런 두려움 앞에 처했을 때 이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에서 겪은 대표적인 심판과 죽음, 또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단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기록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과 십자가의 관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지금 각자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죠. 우리의 삶은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삶입니다. 가나안 복지, 우리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삶이죠. 우리 인생의 여정에 여러 가지 시험과 실패는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놓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계신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제가 간증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되든 마찬가지예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분명히 한 가지만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만 보면 돼요. 그 위에 나의 죄를 대신하신 누구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 큰 흐름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불평은 죽음의 문을 엽니다. 4절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한 이유는 이래요. 에돔을 통과해서 왕의 대로를 따라가면 평탄한 길로 200km 정도 가면은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길이 평탄해요. 좋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죠. 근데 거기를 못 가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가야 돼요. 2배 이상 되는 거리를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길이의 2배 이상에 늘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이제 힘든 길로 접어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너무나 힘들고 오래 걸리고 어려운 길은 맞습니다. 지름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로 나아가게 되는 상황. 그들이 이런 상황이 곧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속상해버린 거예요. 이런 어려운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다니 하나님이.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죠. 만나. 정말 혹시 만나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말고는 아무도 못 먹어봤어요. 근데 이들은 불평하고 있죠. 왜 불평할까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시간이 길어지고 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실망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평은요, 단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위기에 들어서게 하는 감정입니다. 영적 삶의 죽음을 이끄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삶의 죽음으로 이끄는 문이 되는 게 이 불평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건데요,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많은 이적을 받지만 여전히 그 안에 불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6절, 17절 또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거 보니까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불평하는 것, 우리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 결국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불평은요, 관계를 무너뜨리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불평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고 매일매일 말도 안 되는 그 만나를 주시는 은혜, 또 홍해를 가르셨던 그 은혜, 또 이집트에서 나온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죠. 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뭐 수많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자체가 다 부정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혹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의지하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불평은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믿지 못하는, 또 우리의 믿음이 쉽게 없어져 버리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결국 타버린 믿음은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 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회개는 생명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을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순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심판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심판 안 하면 되잖아. 에스겔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증오하세요. 근데 죄인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뭔 소리야?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쉽게 설명을 어떻게 하지? 막 생각하는 게, 정확한 설명을 하긴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사과 좋아하시나요? 막 꿀이 막 잔뜩 박혀 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벌레가 하나 먹었어요. 혹시 벌레 즐겨 드세요? 안 드시잖아요. 사과 안에 벌레가 있다고 우리가 사과를 싫어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잘라내고 먹겠죠. 벌레 부분을 도려내고, 닿았던 부분, 구멍 부분을 도려내고, 멀쩡한 부분을 먹겠죠. 죄를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네. 사과 안에 벌레가 있더라도 우리는 도려내고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죄를 도려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명은 되지 않아요. 분명히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뱀에 물린 자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죄로 인해 보내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뱀에 물린 자들은 죽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불뱀에 물려 죽어가야 되는 그 심판을 오게 하는 악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7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깨달았어요.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죄였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진정한 회개는 자기 변명이나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완전히 행동의 패턴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해요. 방향은 여전히 죄의 방향으로 가면서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방향을 돌려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과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벌레를, 그런 것처럼 죄인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외면하지 않으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에도 불뱀에 물린 듯한 고통을 겪고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구하라는 사인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돌이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통은 저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구원을 가져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놋으로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딱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뱀에 물리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쳐다보면 살 수 있습니다. 맞나요? 저 한 번도 그렇게 하는 거 본 적 없거든요. 성경에만 있는 일이에요. 예? 참 너무나 단순하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아니 그걸 쳐다봤다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집부리가 안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죽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요, 불순종하면 죽는 거. 이건요 여기에만 나오는 일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모두 다 다스리게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게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정령 죽을지니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으면 살아요. 간단하잖아요. 네, 순종이에요. 괜히 그래? 그럼 생명수 열매를 찾으러 다녀야지 뭐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 사건 아시죠? 자, 홍수가 밀려올 때 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배 밖에 있으면 살아야 죽어요. 우리 또 유월절 사건 아시죠?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하면 살고, 시킨 대로 하면 살고, 시킨 대로 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를 믿는 사람 모두 뭐가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그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네. 놋뱀은 장차 십자가에 달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앞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얻지 못해요. 불뱀과 같은 죄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에 높이 들리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이 놋뱀 사건, 그러니까 불뱀으로 인해서 치료받는 놋뱀 사건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우리는 모두 이 죄에 물린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예요. 유일한 길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서가 있고요,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오늘도 살아나고요,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입이 닳도록 외우고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16절. 예,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는요, 고개를 세상에서 돌려서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광야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인생의 길이 막힐 때 분명히 있고요, 문제가 찾아올 때 분명히 있고요, 마음이 상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불평하면 죽음, 불평하면 죽음, 불평하면 뭐라고요? 불평하면 죽음, 회개는
생명. 회개는 생명. 바라봄은 구원. 바라봄은 구원. 자, 다시 불평하면 회개는 바라보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평하면 안 되고 회개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고 이 믿음이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초가 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